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범위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우리 독일 글로벌 포드 셀은요, 금요일부터 또 영국, 스웨덴, 에티오피아에 계신 글로벌 포드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모여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낼까요? 네, 귀한 또 셀 모임 가운데, 셀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이 예배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문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각성하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하루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축복이기보다 이 도전의 말처럼, 네, 우리 매일의 삶이 성실한 주님의 사랑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그지글러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세일즈 전문가이자 또 연설가이고요, 동기부여의 고전을 만들어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변화를 안겼는데요, 사실 그런 그의 지난 인생에는 어떤 특별함이나 이 비범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는 이 불안한 시대 상황과 또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그는요,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 시작한 일은 방문 판매원이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단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켰어요. 바로 매일의 태도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애티튜드가 알티튜드를 결정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능력이 아닌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지그지글러의 가장 큰 업적은 이 성공을 결과가 아닌 태도의 가치 문제로 재정의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의 이론 도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능력은 출발선을 정하지만 태도는 목적지를 정합니다. 결국 더디 갈지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능력이 아닌 태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태도가 인생의 진정한 비범함이자 강력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속 엘리사 역시 단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태도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능력을 보시기 전에 오늘의 그의 태도를 먼저 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는 이 탁월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그 영적 지도력을 계승받았던 이스라엘 새로운 리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장면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전적으로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선택의 영역이죠.
그 우리의 자격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은총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태도,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은 우리 편에 속한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부르심은 수동태 있지만 그에 합당한 태도는 능동태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근원적인 부름을 이해하고 그 부름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맞게 새로운 부름을 얻는 장면을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깊은 부름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근성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와 근성으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인데요. 자, 하나님께 깊게 부름받고 크게 쓰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시대의 필요를 통해 부르심을 이해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대의 필요를 통해 부르심을 이해하라.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자, 이 당시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기, 정치 권력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의 시기였으나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시기였죠. 그러면 당시 이세벨은요, 단순한 왕비로서가 아니라 철저한 종교 정책의 설계자였어요. 바알 신전은 건축하고 국가 차원으로 제사 체계를 도입했으며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냥 아주 조직적으로 양성하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학살하던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이 북이스라엘 상황은요, 이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권력자에 의해 단순히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 국가 전체가 타락의 일상화, 체질화하도록 이 법과 이데올로기, 사회 제도로 철저하게 그 시스템이 짜여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엘리야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를 통해 1대 850으로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단순히 850대 1로 맞짱 뜨고 싸운 것이 아니라요, 850명의 이 바알 숭배자 그 뒤에 이 견고한 체제까지 맞선 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 만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경험 이후 사실상 엘리야는 굉장한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요. 이 강력한 기적의 체험은 이스라엘을 흔들었지만 바알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조직화돼 있었는지 짐작할 만하죠. 이세벨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했고요. 이 긴장 속에서 엘리사는 부름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이미 다음 세대의 리더를 준비하시는데요. 바로 시대적 전환을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부르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분명히 독특한 시대적 흐름과 필요에 맞는 인물로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시대적 필요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당시 시대는요, 그야말로 대결의 시대였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세계에 정면으로 멱살을 잡고 덤긴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게 멱살을 잡고 이 체제를 뒤흔든 아주 매우 강력한 리더십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의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불, 가뭄, 기적,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정면 대결, 왕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 한 사람의 영웅적 리더십,
이 카리스마적이고 고독한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리더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시대는요, 점진적인 개혁이 통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충격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강력한 체제의 전복자, 혁명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체제의 균열을 일으킬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또 다릅니다. 엘리사 시대의 키워드는요, 물, 기름, 치유, 공동체 등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전반적으로 생명 유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 전환과 지속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국가적인 대결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포섭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회복으로 신앙을 증명해내야 하는 리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일으켰다면 엘리사 시대는 그 정면 돌파를 지금 이제 장기적인 전환과 지속력으로 유지시킬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리더를 세우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시대의 필요대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위대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세대에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방향성과 역사적 필요에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에 시대의 필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필요에 민감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이해하고 보다 깊이 반응하기 위해.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을 주도하고 선도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급류 같은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저변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근사한 삶이죠. 다만 우리가 이 시대적인 필요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필요에 맞게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준비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리더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 편에서, 부르심 위해서. 여러분 시대는 언제나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토리, 이야기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서사를 가진 인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서사라는 것은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서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잖아요. 좀 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뭐 하도 이야기 많이 들어서 휴일에 틈틈이 챙겨봤는데요. 정말 기획력도 탄탄하고 탁월하고 굉장히 훌륭한 셰프들의 실력과 근성,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요리를 대하는 그 순수성 모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 경영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스포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보세요. 마지막 그 미션 과제가 나를 위한 요리였죠. 그러니까 늘 누군가를 위한 요리를 하던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하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 미션이 전해지고 나서 제가 그 미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결국 이것은 단순한 어떤 맛의 승부라기보다는 그 맛에 녹아있는 이야기의 승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맛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최종 우승자의 그 음식이 지금 이 음식을 맛볼 수 없는 대중들을 충분히 설득시켰던 이유는 지금 그 음식을 맛보지 못한 시청자들까지 이입시키고 감동시킨 서사가 지금 거기에 곁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한 위로와 감동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묵묵히 주방을 지킨 이 시대 모든 셰프들에 대한 존중과 같았던 그 우승자의 스토리가요, 저는 그 프로그램 전체를 끌어안고 그 프로그램의 존재 목적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품은 인생, 그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서사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지 탄탄하고 지독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확인했을 때 당시에 제 청춘의 상당한 시간은 늘 고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주신 그 불과 꿈과 비전은 너무나 원대한 것이었지만, 그리고 제 눈에 보이듯 손에 잡히듯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여러분 실제 현실화된 것은 어느 것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 부르심과 현실의 간극이 메꿔지고 일치되기까지 이 시간은 그야말로 제게는 견딤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힘들 때 손잡아주고 진짜 외로울 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잃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과의 그 어떤 결속과 연결은 세월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더 특별해요. 왜? 하나님만이 제 가슴에 불꽃을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하셨던 그 유일한 한 분이셨으니까요.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을 때 제 가슴에 불을 보시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니까요. 모두가 노를 했을 때도 결국 저를 버티게 한 그 예스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 절대 고독의 순간에 붙잡았던 그 하나님과의 유일한 연결과 이 연결을 통한 충분한 공급, 여러분, 바로 이 경험이 축적되면 무엇이 됩니까?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때 여러분, 이 개인의 서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각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생 서사를 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서 시대를 읽어 각자의 부르심을 이해하십시오라는 이 말이요, 너무 멀고 어렵고 아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난 지금 내일도 너무 불확실하고 당장 오늘 살기 급급한 직장인일 뿐인데, 그냥 애들 뒷공무니 쫓아다녀도 하루가 훌쩍 가는 엄마일 뿐이고,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뒷방 노인네 취급받는 신세인데 시대를 읽으라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시대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창한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런 꿈이 오늘의 내 현실에 도무지 와 닿지 않는다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시대의 필요로 그렇게 맞닿아 있어야 한다라는 그냥 그 필요 그 자체를 못 느낀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대의 필요를 통해 부르심을 이해하는 일은요, 난세의 영웅 같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현실에 발붙여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들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매일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를 열고 여러분이 조직의 요구에 완전히 매몰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조직의 필요를 읽으세요. 엘리야가 필요한 이유와 엘리사가 필요한 이유가 각각 달랐듯이 이 조직이, 이 사회가, 이 문화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그 이유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지나치게 아주 또 지독하게 효율성과 성과에 집착하는 조직이라면요, 여러분 그 빠른 속도로 인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성과와 효율축으로 인해 그냥 각자 무리해서 속도를 내고 있을 때 결핍된 것이 신뢰와 연결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갖추셔야죠. 신뢰 가능한 사람, 공감력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작은 정직, 책임감, 약속에 대한 충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종일 정말 애꽁무니만 쫓아다니다 하루가 다 가버리는 그런 피로에 지친 양육자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바로 자녀 양육이라면 이 시대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아이들을 키워내도록 하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 시대 아이들의 그 정체성의 혼란, 성공 압박, 다양한 중도, 다음 세대 결핍을 읽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주셔야 돼요. 복음에 기초한 안전한 세계관과 정체성을 세워주는 일을 파고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불안과 통제가 주입되고 길들여진 아이들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정체성과 정서를 바탕으로 자란 거목들을 키워내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돼요. 이제 직장 은퇴하고 뒷방 노인 취급받는 신세라 소외와 외로움의 삶이 주제인 분들, 이 시대를 읽어서 무엇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시대를 읽어야 이제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읽지 않으면요, 이제 소통이 어려워요. 더 이상 세대와 세대 사이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꾸 과거를 논하거든. 가만히 와서 내 말을 좀 끊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만 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야만 해요. 여러분, 뒷방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뒷방엔 임재가 없나요? 그 뒷방이 골방이 된다면 그 뒷방은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 될 때 여러분 그때만이 다음 세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완료형의 말들을 멈추고 현재 진행형 소통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소통 속에서 다음 세대의 필요를 읽고 그 필요를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시대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처한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거창하든 초라하든 그 꿈이 크든 작든 그 영향력의 파급이 어떠하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이해하고 그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필요를 통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관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깊게 부름받고 크게 쓰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주목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지금 엘리사라는 이 시대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밭 한가운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성소에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게 아니었어요.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것이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경은 그의 신앙적 자질, 그의 영성과 고백, 기도 생활의 열심 등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일상의 한 단면을 그대로, 그가 그 당시 하고 있던 일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도 없고요. 우레와 같은 음성도 없고요. 신비로운 아우라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의 하루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성경은 엘리사가 밭을 가는 장면을 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바로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라는 말인데요. 이 겨리라는 말은 소 한 쌍, 즉 한 멍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가 한 쌍으로 멍에를 메고 지금 쟁기를 끄는 단위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2겨리라고 하면 소가 몇 마리인가요?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니까 총 24마리의 규모죠. 그러니까 총 24마리의 소가 12개의 쟁기를 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끌고 가면 땅에 밭에 고랑이 생기죠. 자, 그렇게 지금 24마리의 12팀의 소가 밭을 갈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고대 농경사회를 고려했을 때 굉장한 규모의 매우 조직적인 노동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성경이 지금 바로 그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굳이 이런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사의 어떠함, 그의 사람됨과 자질, 그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어떤 단서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대 농경사회에서 12째 줄은요, 맨 마지막 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고대 농업 구조를 고려하면 선두는 방향을 잡고 후미는 정렬과 마무리를 책임졌습니다. 따라서 그가 굉장한 분홍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요, 지금 그가 작업을 완수하는 이 마지막 지점에 서서 작업의 끝발까지 지금 절대로 소홀히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대하는 그의 노동의 근성을 보여주는 일인 것이죠. 일종의 장인 정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그의 자질을 우리에게 장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마지막 작업의 정밀성과 완결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12겨리 줄에서 이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 현장이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리더로서 부름받은 그의 영적 정체성에 지금 여러분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토양을 갈아엎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끝까지 12겨리 마지막 줄까지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완성도 있게 갈아엎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12번의 결이에요. 이 12번째라는 것은요, 지독한 반복과 성실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부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왜 지금 이러한 장면을 제시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일 없이 그저 그의 평범하던 어느 하루에 돌연 찾아오셨어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날은 그저 오디너리 데이였어요. 어제가 같고 내일도 반복될 그의 일상의 현장.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이 하루를 주목하시고 지금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여느 때와 같이 밭에서 이 밭을 갈고 있었던 그를 그 현장에서 지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야말로 12결의에 서서 마지막을 정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완결된 매듭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이런 근성은요, 그가 부름을 받았던 그 한순간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했던 매일매일 이미 누적되고 증명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엘리야의 이러한 자질은요, 그가 부름을 받은 후에도 여실히 발휘되는데 우리 말씀을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좀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경은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죠? 한 겨릿소를 잡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니 곧장 무엇을 했다고요? 지금 밭을 갈던 소를 잡아요. 방금까지만 해도 소로 밭을 갈던 사람이 여러분 이 소를 왜 잡습니까? 여러분, 이 한 겨릿소, 즉 소 2마리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자산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소는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니까요. 그러니까 소를 소유하는 일은 가문의 경제적인 기반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름받은 이후 바로 끊어냅니다. 내가 과거의 기반에 의존해서 내일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는 그동안 이 한겨릿소와 함께 마지막 정렬을 가다듬던 사람이었어요. 선두에 맞춰 앞줄을 따라 정확하게 정밀하게 정렬하던 그의 삶.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성실한 12결의의 삶을 따라 나의 내일을 정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12결의 곁에서 첫 줄의 방향성을 따라 끝까지 노동의 현장을 정렬했듯이 이제 삶의 부름과 방향이 재설정되자 그는 정확하게 이 초점을 향해 선 것이죠. 그는 하루하루 밭을 갈았고 마지막 줄까지 끝까지 책임졌고 그 성실한 근성으로 일터를 지켰지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지금 이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삶의 기반을 주저없이 정리했습니다. 그가 이제 무엇 앞에 줄을 맞춰 삶의 중심을 세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그가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고요. 이 기구라는 것이 소로 밭을 갈던 쟁기와 멍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성실하고 탄탄하고 조직적으로 수립해왔던 자신의 기존 질서와 기반을 스스로 폐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했던 도구와 기반들과 작별을 선언한 것이죠. 그는 더욱이 이 소를 잡아서 공동체와 함께 고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부름이 자기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공적으로 인정이 되고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의 강한 결단과 단호한 행동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가 새로운 일을 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을 매듭 지을 줄 아는 그런 책임성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버려두고 도망치듯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소를 잡고 가구를 불태우고 주변 관계를 의식 속에서 매우 품격 있게 정리하고 떠납니다. 이때 그의 소명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매듭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리의 방식 또한 그의 삶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부르심이 하나의 현실 도피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새로운 여정이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부르심이 소중했던 만큼 영광스러웠던 만큼 그의 합당한 책임으로 삶을 정리합니다. 그에게 부르심은요 특권이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신앙을 이유로 현실 세계의 책임을 절대 무시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르심의 우선순위는요 현실 회피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우선 가치를 현실 책임의 완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요 한낮에 불장난같이 열정과 치기 하나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헌신이 아닌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줄 아는 그 결단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의 지난 삶을 정리하면서 그 고기로 공동체를 배부르게 먹였던 것처럼요 내가 떠나는 순간에도 심지어 그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르심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내 뒷모습이 흠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완결성을 가진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 부르심이 그가 속한 사회에까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떠나는 사명자의 뒷모습까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 뒷모습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후에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요 그가 엘리야로부터 지도자의 소명을 계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길갈에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상처를 통과하며 영적인 의식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치 그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엘리야는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엘리사 역시 동일한 반응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냐 하면 내가 당신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였어요. 그리고 이 말은 3번 반복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 즉 장자의 분량을 요구하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지도력의 계승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야 갑절의 영감, 그 기름 부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뭐였냐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도력의 계승 장면이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장면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 의미와 맥락이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2결이 곁에 거하며 밭을 갈던 것과 같이 엘리야의 사역을 끝까지 그가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그 장면조차도 시선을 떼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엘리사에게 맡겨진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결국 해냅니다. 첫 줄의 정렬을 놓치지 않고 처음처럼 끝까지 평균의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요 우리의 어떤 자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요.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초대되지 않던 그 자리에 말이죠. 그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의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때 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관된 태도와 책임의 누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간에도 종으로서, 예배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켰던 인생의 태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통의 삶의 평균적 태도를 주목하시고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양무리 속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보잘것없는 그의 일상의 한 단면을 통해 그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배 사역자를 꿈꾸면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놓은 2가지 문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순간을 위한 평생 준비인데요.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지 않고 태도로 살겠습니다. 예배 사역을 시작하고 수많은 예배를 반복해서 평생 드리겠지만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평균적인 태도, 그 중심을 언제나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임기응변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평균적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동화가 하나 있었어요. 동화의 내용은 이런데요. 조선시대 한 정승의 대감에게 2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종이 기한이 돼서 자유의 몸으로 이 정승 대감의 집을 떠날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대감이 2 종을 볏짚들이 수북히 쌓인 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요. 그 일은 수북히 쌓인 볏짚으로 이렇게 새끼줄을 꼬아두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 긴 세월 그곳에서 종의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 되는 마당에 여러분, 지금 바로 전날에 야근을 시킨다고요? 이거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그 밤에 2 종이 새끼줄을 꼬기 시작하는데요. 한 종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을 부려먹다니 주인을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새끼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뭐 어차피 마지막 과업이고 내일이면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기설기 대충 대강 모양만 갖춰서 새끼줄을 꼬아둡니다. 반면에 다른 한 종은요, 평소에 그가 일하던 습관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성품대로 새끼줄을 촘촘히 꼬았어요. 날이 밝아 떠날 시간이 되자 이 대감은 2 종을 새끼줄을 꼬던 광에 찾아와서 그 큰 부대를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요, 수많은 엽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마 엽전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엽전 옛날 돈입니다. 동전 같은 건데 구멍 중앙에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는 대감이 하는 말이 어제 너희가 꼬은 새끼줄로 이 엽전을 꿰어가거라. 그간 수고했던 너희의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얇고 촘촘하고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꼬은 종은요, 그 새끼줄에 줄줄이 엽전을 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종은 워낙 그 새끼줄을 그냥 얼기설기 대충 꼬아뒀으니 여러분, 그 새끼줄에 엽전의 구멍이 깨질 리가 없잖아요. 그는 단 한 양의 엽전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동화를 읽고 감동을 받고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제가 무엇을 샀냐면요, 여러분, 저희 어린 시절에는 옛 주화와 우표들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꽤 있었거든요. 쭈쭈바 50원, 떡볶이 100원어치 팔던 시절에 제가 용돈에 그 2,000원을 모아가지고요 가서 엽전 한 잎을 샀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2,000원이 지금 코 묻은 애한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아직도 제 지갑에 넣고 다녀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작은 구멍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엽전을 20대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옛날 주화를 찾는 곳을 찾아서 또 하나의 이 엽전을 샀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요. 제가 1부 때 이제 두 번째 엽전을 꺼냈는데 갑자기 500원짜리 동전이 나와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꼭 2부에는 두 번째 엽전을 보여드리겠다고 아까 제가 그랬거든요. 자, 1부 성도님들 두 번째 엽전입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녀요. 순간을 위한 평생 준비. 주인이 시키신 이 모든 일을 어떠한 순간에도 동일한 태도로 완성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주인의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도 결국 그것을 해내는 우리의 능력과 역량은요, 결국 평균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에 어떤 순간에 부르시던 그 부르심의 순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의 평균적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기회를 알려주지 않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회를 알려주고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불어에 이 앵프라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이지만 이 존재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실제 하는 그런 결정적인 간극이죠. 제가 이 앵프라맹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처음 알고서 이것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에 언제나 이 영적 앵프라맹스를 추구하자라는 생각에서요. 그 중심에는 밀도가 다르고 그 사랑에는 농도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격차의 차별성을 가진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영적 앵프라맹스를 추구하자. 질량이 같다면 느낌만이라도 다르도록 온도와 심도와 밀도와 농도의 차이를 추구하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 앵프라맹스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삶의 평균적 태도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12결이 곁에 선 일꾼으로서 여러분, 능력은요 부어지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릇은 하루하루 빚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한순간도 물론 우리의 삶의 빛을 발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속성은 끊임없이 내가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루를 주목하세요. 이 하루의 성실과 이 하루의 책임과 이 하루의 최선이 시대를 담을 그릇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높고 높은 깊은 부르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대 포드처치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토양을 기경하는 자들로 이 묵은 이 시대의 땅을 기경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여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밭 한가운데서 주님의 깊고 놀라운 시대적 부름을 받았던 엘리사처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한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상의 현장에서 12결이 곁에 선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태도와 그 태도로 주님 앞에 세워진 책임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드처치에서 배출되고 발견되고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는 양성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주님만을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진정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는 젊은 청년의 때나 소실적 어린 시절에나 꿈꾸는 꿈과 비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하루 종일 자녀의 뒷공문이나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하루해가 져버리는 나의 이러한 무력해 보이는 별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리더라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마음으로 생존의 정글에서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는 직장생활 한복판에서 시대의 리더로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해야 하나요? 은퇴 이후에 그저 노후의 삶을 그저 오늘의 평안, 오늘의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삶 속에 시대의 필요를 읽는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으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노년의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외쳤어요. 그의 열정이, 그리고 그 시대과 세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선두에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때 그 백성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갈렙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가요? 그 아들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의 기도와 응답 사이에 이 모든 고통의 신음과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그 사사시대의 깊은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새 시대의 빛,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주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버리시고요, 오늘 이 시간 도전하며 주님 앞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영적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 지금 이 현장, 내게 맡겨진 이 삶의 책임 안에서 내가 주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시대의 리더가 되고 우리가 시대의 리더를 길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와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시대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 갈망을 담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이유를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사시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의 고백, 한나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새 시대의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시대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시대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꿈과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운과 기름 부으셔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리.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 속에 발견되기를 주님,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붙드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능력을 운운하며 우리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자신의 자괴감과 우리 자신의 좌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나요? 우리가 오늘 이 일들을 포기함에 있어서 마땅한 합리화를 얼마나 내 자신의 능력 가운데 능력치에 두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인생은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까? 태도의 값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첫 줄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정렬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성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설 때요. 여러분, 엘리사의 가문은 굉장히 부유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임에도 그는 단지 그 노동의 지휘자로서만이 아닌 그 노동의 현장 끝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완결시키는 장인 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했던 엘리야를 따를 때도 그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삶의 일터가, 내가 가는 내 일상의 밭고랑이 주님, 이런 성실함,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을 맡기든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의 눈에는 다를 바 없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앵플라밍스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의 태도를 주님 앞에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 주님, 내가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닌 태도로 주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세요.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결정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형통의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언제나 그 예배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그 예배의 평균을 지켜내는 자들, 그 헌신과 성결의 평균을 지켜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오늘 그 사모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심령마다 영감의 기름 부으심, 주님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시되 감전의 기름 부으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앞에 축복해 주님의 종되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순간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의 맑음,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름 주님 눈에
포드처치가 이 시대의 영적인 토양을 기경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걸음에 한번 살찐소를 잡아 주를 예배했던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물결로 물들었던 다윗과 같이 이 시대 다윗의 행렬로 주님 앞에 결단하여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부름이 주님 앞에 완결되는 것, 주님, 우리의 부름의 첫 줄과 마지막 줄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태도의 앵프라맹스를 주 앞에 추구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 중심이 주 앞에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사랑하는 포드처치가 이 시대의 영적 토양을 기경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구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소서. 갑절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처치가 이 시대의 다윗의 행렬로 주님 앞에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 시대의 영적 토양을 기경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그 중심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의 기름 부음, 갑절의 영감의 임재의 능력이 포드처치 위에 모든 성도들과 워시퍼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에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께
함께 경배하리라. 곳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감전의 기름 부으심 하늘은 놀라는 내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죠.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사랑하는 주님, 포드처치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의 농도가 결코 변함없이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뜯어보아도 인생의 마디마디 보드처치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6걸음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드리는 이 시대의 다윗의 행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부으소서. 갑절의 어노인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의 일꾼으로 삼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